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음인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부재한 이 땅에 하늘 김정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또한 섬기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며 또 진리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의미로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벌써 2024년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11월의 첫 주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영광과 진리를 드릴 때 주님 흥망해 주시고 경배를 통해서 나의 움츠렸던 신앙,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 정말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무엇이라도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홀로 사무실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광야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경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나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아듣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오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게 했음이라. 그 나라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심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문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멸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도록 약속하셨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너를 도보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우리의 참으로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참된 이루자, 우리 안에 참된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루자라고 했고 바로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혼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나의 죽었던 영을 누군가가 살려줘야 됩니다. 이 죽은 영은 살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 누군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했을 때 나는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성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중국 그 허베이성의 우한시에는 팅후이의 한 불교 사찰에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이 된 불상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불상을 CT를 한번 촬영했었는데 그 불상 안에는 사람의 실제적인 뼈와 뇌가 있다고 판명이 됐어요. CT를 찍으면 정말 사람의 뇌와 뼈가 있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그런 그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상태로 보존이 계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라가 불상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금도금을 하였는데 그 자체가 인간이 불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상 속에는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도의 승려 스시안이라는 미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인간을 미라로 만들어서 미라가 신이 되어버린 거죠. 스시안 대사는 고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불교를 전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도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중국의 한 북동부에 있었던 이 거란의 불교 철학을 전파했고 10개의 주요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라고 해서 그 시신을 숨기고 결국 종족을 감췄는데 1970년 거의 1000년 가까운 이후에 동굴 안에서 그의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스시안 대사의 미라의 불상은 2011년에 티무이 사찰로 옮겨졌고 결국 약 5년 전 2019년에는 중국은 이 미라의 불상에 금도금을 완전히 도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미라로 됐는데 미라에다가 도금을 칠해서 그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이 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서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인간이 신격화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인간이 신격화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신이 인격화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얼마나 참으로 반대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체가 되어서 인간으로 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어서 신격화된다. 신이 인격화되는 것과 인간이 신격화되는 것과 신이 인격화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분은 논쟁이 여지없이 이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또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순간순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동료이며 나를 또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인격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성령 하나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인격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이루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갈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주님과 12제자는 마지막 만찬하면서 빵과 잔을 나누며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참으로 많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 자가 누구인지 유다 이스카리옷인지를 알려주었고, 또 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도 하시는 장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마지막 13절에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잠깐 13장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그 고난의 사역을 말씀하시 이제 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구구절절 말씀은 영원히 기억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루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올라가더라도 한 이루자가 이루자를 너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겠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모든 나를 믿는 각인들에게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 계신다는 것이죠.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이절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거리라. 어떤 시대에도, 암흑시대에도, 이 라오디케 시대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누구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죠.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이 같은 이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교리,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님을 가장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님을 정말 자신의 종 부리듯이 마구 부른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만 열면 성령님, 성령체험,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성령의 증인, 성령이란 말을 그렇게 입에다 잘 붙입니다. 심지어 불길 같은 주 성령을 달라고 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아닙니다. 불길 같은 불로 임하여 달라는 건 내 지옥에 가달라고 하는 기도와 동일한 것이죠. 성령 일고로 불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은사주의자는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외치면서도 정녕 성령님에 대한 그 사역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족의 한국 교회들이 정말로 바르게 성경을 알아고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14장 16절의 이 귀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보혜사가 아니라 바로 이로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제쳐놓고 내가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제쳐놓고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한다는 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건 성령님의 주도하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역도 구령도 복음 전파도 그 어떤 하나님 일과 관계된 것은 앞에 성령님이 들어가야지 내가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치유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란 말씀이에요,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고,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셨고, 또 그분께서는 하늘들을 단장하셨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수의 무소부지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에게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죠. 오늘 성경은 이로자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했고, 그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편의 다윗 104편 30절에서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님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받아서 구원의 보장을 이루어지고, 그 성령님께서는 거의 완벽한 완전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설교자는 나는 성령 없는 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죄사, 믿음 없는 경건,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이 20세기에 나타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교회도 사역도 경건도 죄사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이로자, 내 자신 참된 이로자 성령님께서는 첫째로 나에게 참된 이로와 힘을 주십니다. 정말 이로자, 말씀답게 컴포터,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로와 힘을 주십니다. 이제 본문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런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며 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나라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고난과 환난에서 생겨난다고 어떤 설교자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고난의 사역에 따르는 삶,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고 또 말씀을 이런 갖기까지 많은 어려움들, 비난과 냉대와 많은 여러분 순환들을 또 여러분 겪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는 이렇게 강력한 그 강한 피아노 줄, 정말 강한 탄성, 그 장력으로 당겨서 거기에 통 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죠. 피아노를 조율하면 이렇게 더 팽팽하게 하거나 더 느슨하게 합니다. 줄이라는 것은 더 팽팽해지지 않고 반드시 느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는 서로 간에 그 일정한 간격에서 강력한 텐션이 작용합니다. 그 텐션에 약 11톤의 압력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피아노 조율사는 간단하게 레버를 돌려도 지렛대의 원리로 돌리기 때문에 약 11톤의 압력으로 그걸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 피아노는 11톤의 압력을 쪼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글자, 바로 고난과 뒤에는 항상 위로가 따른다는 것이죠. 압력과 조임, 그 다음에 인내가 있은 뒤에는 위로가 있고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죄로 기인한 것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의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도 고난이 따른다면 그건 주님께서 당연히 위로해 주시겠죠. 욥기서 5장 6절에서 역경은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이로 나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리 살면 그는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해야 되고 무엇인가 갈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의 삶은 늘 전쟁터예요. 세상의 뉴스거리와 세상의 모든 거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아웅다웅 세상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그런 전쟁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주님을 위한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이에요. 비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의 가치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중에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아닙니까?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넘쳤을 때 아닙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위로라고 한다면 같은 병을 당한 사람이 더 많은 위로를 할 수 있겠죠. 한쪽 팔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사람은 여전히 한쪽 팔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두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겠죠. 멀쩡한 사람이 한쪽 팔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보다 두 팔을 잃은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 세상의 그 극악한 최고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에도 주님은
우리가 죄와 슬픔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위로자가 보다도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면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를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곧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소지했다고 언제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실패할 것이다. 마찬가지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새로운 성품을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며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과 죄를 이기는 힘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위로자, 내주하신 참된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두 번째로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 자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나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 바로 누가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최잘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소망을 가져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하는 거죠. 답이 바로 그겁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베드로전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혼에 다시 이 앵커가 바닷물에 탁 박혀서 견고한 소망이라.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예. 여러분 다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그지요? 예. 소망이라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중보하고 있을 때 한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희망과 영적 전쟁 중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며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보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 하나 성령님께서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위로자는 세 번째로 나에게 참된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소망의 확실한 닻을 주님께 걸었다면 내가 주님께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 후서,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봤는데 베드로 후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자,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견고케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 파워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주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제물을 드리는 일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라. 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성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줄 때 그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내가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걸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제물로 드리는 일은 헌신이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복음 전파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고 복음 전파를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의 제물로 드리는 거 말고요. 아까 그 승려가 미이라가 된 것은요, 사탄이 스스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종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종에 대해,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바로 이삭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바로 엘리에셀은 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증거하지 않는다. 자신은 딱 빠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은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하는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내 안에 내적인 음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간증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그 위대한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할 수 없다면 당신이면 성령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구원 간증, 자신의 구원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늘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싶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잘 하나님께 쓰여지면 은사가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마치 진주 보석과 같아요. 진주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서 실을 꿰어야 진주 목걸이가 되겠죠. 그렇죠? 달란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뚫어서 실을 꿰서 목걸이로 만들어지면 바로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이라 했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내 안에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경건한 생각의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화평이 뛰어나서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했습니다. 어떤 구성원에서 모임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그 하나됨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화평이 뛰어나서 견고히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예배 드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지.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살 때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 끊임없는 반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령님은 나에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죄를 짓지 못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다라고 럭커 목사님 말했습니다. 알반 더글라스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는 내 자신을 성령님께 양도하느냐, 그것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냐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거듭나면 옛 생활과 옛 습관, 옛 나의 자아를 훌훌 털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되겠죠. 성령님과의 교제에 그래서 우리 힘써야 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는 거의 안 받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몰라 그러니까 생각해서 거의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상처를 거의 안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상처를 줘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구성원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목회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구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문제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상처를 누가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상처를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이건 낮은 신앙입니다. 설령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부터 한 말을 상처로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와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분명히 그걸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같이 상처받아 해서 같이 받아치면 이것은 바로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마음속에 떠나갔을 때 그 자리를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책, 유리,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웠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순교자들 화양과 같은 고문에도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던 수많은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구성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영적 관련 문제들, 알력들, 갈등들 다 그거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존 다비 설교자는 이 마지막 날들의 참된 사랑인지 여부를 알려면 그 사랑의 진리를 견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견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 성령님은 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성도 간에 서로가 힘을 합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제는 정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렬한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 교제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하지 않고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사람,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로자이시며 우리의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오늘 알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그 존재까지도 몰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참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참된 이루자,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바로 이루자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성령님을 자신의 종부리듯 정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격체가 아닌 존재로 정말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엄연히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와 소망과 성령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고와 위험과 병의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우둔할 때 지혜를 일깨워주시고 또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따라 성령님 주시는 그 말씀과 소망과 위로와 또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